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예배하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선수예요. 신앙의 선수. 선수기 때문에 선수는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떨어지겠죠. 예, 남들 저만큼 달려가는데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이런 훈련들이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지만 기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지난주는요 사랑의 7번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7번째 본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자, 그런데 이 승질내는 것은요 모두가 사랑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때는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셨던 이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요. 예, 부모들이 자녀한테 화를 내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잘 되라는 의미에서 분노를 내는 거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를 보면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를 짓는 분노이기 때문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불행이 싫어서 마음의 거부 반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승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는요 일종의 복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분노라는 것이 작은 복수예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을 내고 나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선한 것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화내가지고 여러분 뭐 관계가 더 좋아진 적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내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분을 내어 무슨 선한 것을 얻었으며 무엇을 얻기를 바랐는지 항상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한다는 것은요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질내면 거의 대부분이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는 게 없고요 오히려 손해를 보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이 성경책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죄를 짓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막 다 쫙 열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성경책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자주 들여다볼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선한 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읽고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이 성경책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승질 박박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 예. 예.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시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람만 속하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사랑의 본질 8번째입니다. 8번째 오늘 뭐라고요? 8번째 뭐예요? 자, 지난번에 성내지 않으면 했는데 오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행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럴 정도로 교리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잘못된 교리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교리는 뭐죠?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요, 업적을 쌓아야 돼요. 예, 눈에 보이게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고, 예, 먼 거리도 안 걸어가요. 먼 거리도 안 걸어갑니다. 노동이 될까봐, 그게 노동이 될까봐 걷는 것조차도 자제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자제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딱 멈춰서 가지고요, 딱 서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예, 그 정도예요. 행함이 몸에 밴 거죠. 나쁘진 않아요. 이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도 악도 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돼요. 이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낮은 것 같잖아요. 죄를 저어도 막 용서하고, 교회에서 깽판을 부려도 용서하고, 은혜로 덮읍시다. 우리 은혜로 덮읍시다. 용서해 줍시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딱 바라보면요,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깔끔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부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끔 손 안 씻고 막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젓갈로 먹지만, 숟가락 젓갈로 먹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잖아요. 주식을 빵 같은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손으로 다 먹어요. 손으로 찍어서 먹고, 손으로 야채도 손으로 집어서 먹고. 그럼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말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안 들고 그냥 먹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가 손으로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겁을 하겠죠. 그죠?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기겁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예, 항상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을 때는요,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막 돼지고기. 유대인들, 이슬람 교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더럽죠? 뭐가 더럽다고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욕이 나오죠. 비방이 나오죠. 비판이 나오죠. 원망, 불평이 나오죠.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부정한 거, 손 안 닦고 먹어도 안 죽어요. 큰일 안 나요. 물론 위생이 안 좋지만. 그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이 더러움, 이 마음의 더러움이 그거보다 더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죄 예를 들어서 한번 볼 때요, 유대교나 이슬람 경우 같은 경우 간음죄를 짓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돌에 맞아 잡혀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때려서 죽였다니까. 무자비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마음으로 간음해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의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이슬람교보다 훨씬 높죠. 악의 기준과 이 선의 기준이 훨씬 높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예,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 네, 인정 못 하시겠다고요? 예, 그건 뭐 자유인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고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앞에 서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막 나의 죄가 다 기억나고요. 다 토해내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동으로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거울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묻은지, 밥풀이 묻었는지 더러운 코딱지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큰 거울이라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거울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옆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밑에도 있고 사방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인이 아닌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의를 힘입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함 있게 한번 해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번째 사랑이 뭔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말해요. 마음에서 막 나오는 죄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제 악한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는요,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그 못된 심보의 주제를 우리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남을 악평하는 거,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자,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TV만 있어도 저 어렸을 때는요 부자였거든요. TV 하나만 있어도, 뭐 라디오만 있어도 막 라디오도 집집마다 없었어요. TV 우리 집이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집이 TV가 처음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TV를 같이 봤어요. 왜 문짝 이렇게 나무 문짝 이렇게 확 열리는 거, 그거 처음으로 동네에서 들여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에 그냥 보면은요 거기에 막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돌아가는 일들이 이 핸드폰 하나에 다 나옵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TV에 나올 수 있고요. 박말순 할머니가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박말순 할머니 알죠? 그 할머니가 유튜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TV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TV에, 유튜브라는 TV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개인 방송으로 인해서 악플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악플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들도 있고, 그 정도로 이 미디어가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 보면요 막 사람들의 단점을 막 찾아가지고, 연예인들의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유튜브 올리잖아요. 사람들 그거 보고 진짜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짜 뉴스 막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이 뭔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사랑은 악한 비평을 반대한다.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악한 비평, 악하게 말하는 거,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 가시가 돋나요? 아마 그 비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에 가시가 돋나 봐요. 비평의 글을 하루라도 안 쓰면 배가 허기진가 봐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져서 이기주의가 지금 만연하는 시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쪽으로는 남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남한테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한테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실 게, 젊은 사람들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 엄청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 정도로 이기주의가요, 지금 만연한 가운데 세상이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악한 데 눈을 돌리는 거는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 남의 단점을 막 캐내고 남을 욕하고 막 이런 거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테스 형,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 형, 좀 말 좀 해보세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거든요. 예? 너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면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보이지. 여러분,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미한 존재이고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렇게 남을 막 비방하고 남을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카타르시스 그런 감정을 느낀대요, 여러분. 예, 막 기쁨을 느낀대요. 남을 괴롭히는 거를 기쁨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하루라도 짓지 않으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너무 미디어가 좋은데 그걸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나쁘게 활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욥기서. 욥 아무데도 지지 않았지만요, 물론 원죄가 있지만 그는 죄를 지지 않고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받았잖아요. 자식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막 부인도 욕하고 떠나고.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고요, 또 한 명의 젊은 현자가 찾아오는데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하고요, 비방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너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죄를 져서 암에 걸리는 건가요? 우리가 조그만 질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우리가 큰 죄를 져서 그렇게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부인도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간 시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요, 친구들의 비방입니다. 비판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가족이 있어서 위로되고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작은 한 줄의 악평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주할 수 있다는, 자주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게 무섭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을 악평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요, 사단의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왕이에요. 거짓의 왕.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 사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품이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요, 거짓을 지어 말하는 일에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실제같이 얘기해요. 실제같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진짜 일어난 일처럼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닮겠어요? 사탄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인데 누구 닮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죠. 예?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도 저희 애들은요, 부모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막 순식간에 막 댓글이요, 몇천 개가 달리고요, 몇만 개가 달립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요, 인색해요. 남을 칭찬하는 일은 인색합니다. 그런 댓글도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댓글은 적게 달고요, 남을 비방하는 댓글은 막 우수수수수 달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비방하는,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비방하는 내용들이 유튜브가 인기예요. 그런 게 인기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해 본 지 8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랑과 반대되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평하는 것은 이웃사랑과도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결국 남을 악평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와 책망받을 만한 일에서 벗어나 있다고,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이야기 너무 잘하시는 얘기잖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너부터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계속 내가 욕하면서, 그러면서 남이 나 한 번 욕했다고, 내가 10번 욕하고 남이 한 번 욕했다고 막 승질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단점을,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앞서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의 단점을 인정한다면 아마 남을 그렇게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욕하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막 악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악한 판단이 결국에는요, 자신에게 떨어질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이렇게 성경은 남은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매 시간 매 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말하는 거, 특히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의 말도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얼거리는 말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움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시죠. 악한 생각은 죄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남을 비판하는 거, 악평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고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오늘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